자, 여러분, 이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예배당에 여러 장식들, 꽃, 또 뭐 설명도 못할 이런 데코레이션들이 이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또 우리도 하여금 성탄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겨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더 많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요.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이고요.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자,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성탄절 때문에 다 우리가 마음이 약간은 붕 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애기들처럼 마음이 약간 붕 떠 있습니다. 성탄절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성탄절을 바라보는 그 시선, 시각들은 각기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 가운데 맞이하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교회보다 훨씬 성탄을 빨리 맞이하는 그런 장사꾼의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놀기 좋아하시는 어떤 분들은 성탄절은 내가 엔조이할 수 있는 그런 공휴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는지요? 그리고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어떤 심리학 교수가 그렇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상위 랭크를 차지하는 것은 성탄절 트리, 성탄절 선물, 공휴일, 캐롤, 또 하나가 산타클로스. 그런데 이렇게 하나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에 예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신데 전 세계 복음을 제일 많이 수출하고 선교사 세계 수출 1위의 국가인 미국에서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예수님이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놀라운 일이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죠? 세계 초강대국 나라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의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이 선출되어지면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회 의사당 앞에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데, 취임식을 할 때마다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취임을 합니다. 즉,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인정하고 대통령으로서의 통치와 또 주권을 행할 때 철저하게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이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 대대로 예수 믿어왔던 집안이지만 지금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성탄절에 기억나는 것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아니, 믿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대부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항상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유일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들은 성탄절이 아니라 하더라도 1년 355일 매 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예수 잘 믿는 성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시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미 나라와 주권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 지하에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곳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이라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헤롯이 사실은 알 리가 없지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리고 있지만 이 헤롯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에돔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박사 3명이 여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세워진 분봉왕인데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 3명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뜬구름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만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헤롯은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유대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실 헤롯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곳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은 단 3번밖에 지어지지를 못했죠. 그중에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가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둘 다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 헤롯이 3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예, 맞습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러한 유대인들의 종교성들을 이용해서 성전을 세워주고 그러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본문의 헤롯으로 하여금 충격이 되고, 헤롯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헤롯도 큰 충격이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큰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많은 고통과 힘든 시기를 보내왔어요. 이런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바로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이 처한 이러한 고통과 억압을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실 거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메시아 오시기만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인데 뜬구름없이 이방에서 온 박사 3명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이미 오셨고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말에 이 예루살렘 거민들은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992년에 대한민국을 굉장히 소란스럽게 했던 이단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선교회가 10월 28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재림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전국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 10월 28일을 집중하고 조명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많은 위기를 맞았어요. 교회 안의 성도들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는 그 말을 듣고 허겁지겁 그쪽으로 빠져가거나 정말 10월 28일 예수님 올 줄 알고 교회 새벽 기도가 붐비고 철야 기도가 왕성해지고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월 28일 예수님 오시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그 말도 맞아요. 29일도 오신다는 말도 맞고요.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 우리 삶은 예수님 영접할 준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적이 언제 올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언제 올런지 안다면 방비를 하겠지만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맞이할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오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매일매일 그래 주님 오늘 오실 거야 라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들이 왜 소란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사모하고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예수님 이미 오셨다고 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탄식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유대인의 작은 마을 중에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죠?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동방박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별을 따라왔다면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시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 말이에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미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최소한 누구 집인지는 몰라도 오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어디인지 묻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에게 예수님 베들레헴을 알려주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다시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 오셔도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고 오늘 성탄 전야 주일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오늘 성탄 전야 이 주일은, 성탄절은 그저 의식에 불과하고 남들이 말하는 빨간 날 공휴일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때문에 그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은 이 성탄절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 길에서 찾아왔어요. 먼 길에서. 우리 미아중앙교회 성도들은 50년의 교회의 역사와 함께 사실은 생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곳을 떠나서 멀리 가신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양주, 남양주, 부천, 광명, 안양, 분당 등등등 얼마나 멀리 이사를 가셨는지, 그 멀리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이 담임 목사가 그곳까지 찾아가 신방을 하게 되면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이 목사를 대하는 마음이 사실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보고 어떻게 이 멀리까지 찾아오셨냐고, 이렇게 멀리 오셔서 고생하셔서 죄송하다는 말을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정말 더 고맙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이나 그 은혜가 참으로 크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 이사를 가셔도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10분, 20분이면 올 거리를 1시간, 2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여기까지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시기 때문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를 향한 발걸음들이 그렇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를 받게 되는 은혜의 모습이나 양이 달라요. 사실은 이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의 상태로 교회를 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리 탁월한 명설교를 하더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돌짝밭이라든지 가시덤불의 상태로 교회를 오게 되면 그 설교는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말씀에 속된 말로 죽을 써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어떤 말씀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별 하나 보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따라 여기까지 왔던 이들이 내어놓는 그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길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뚫고서라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해야 되겠다는 영적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보세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을 기억하면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먼 길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를 지켜서 예배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발견하고 찾아와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여러분, 경배한다는 말의 표현은 뭘까요? 달리 말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 오늘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고향과 이방인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오지 않았어요. 예물을 준비하고 온 것을 보게 돼요. 그 먼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은 뭐죠? 당시의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즉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 황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은 이 황금을 준비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을 준비한 것이고요. 유황은 무엇입니까? 아라비아 지방의 감목에서 나오는 향기가 나는 송진입니다. 제사 지낼 때 주로 사용하는 송진인데, 즉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이 바로 이 유황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몰약은 죽은 시체를 염할 때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바르는 약이에요. 즉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을 때만 바를 수 있는 몰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한 예물로 오늘 이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예물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예물로 호칭하는 이유는 그 헌금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우리가 다른 인간적인 생각으로 형식적으로 헌금을 드리게 된다면 그 예물 결코 합당치가 않습니다. 교회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환경도 따져보고 확인도 해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또한 우리의 비전과 소망함이 믿음의 결실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음 주 되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매년 연말이 되면 재정이 모자라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도 항상 끝나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하는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언제나 그 예배의 예물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 헌금 시간에, 예물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IMF를 맞이하고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예물을 정성으로 받으셔서 성도된 그 삶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정성껏 준비된 예물, 그걸 예물 삼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부터 출애굽한 직후부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여 끝까지 따라가게 될 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불순종하게 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별을 연구하는 대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온 거예요. 무조건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 앞에 도착하게 되고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 별이 의미하는 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임을 알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별이 서 있는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계신 줄 믿고 과감하게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할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고 또 행복한 성도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별이 아기 예수인 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오늘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마음의 예물 또 헌물로 하나님께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놓고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성도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주일과 성탄절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116장입니다.